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기가 좋으신가요? 좋고 마음에 들고 그러세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저의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들을 기회가 가끔씩 있거든요. 설교한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 그것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다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목소리도 심히 싫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도 제 성격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솔직히 해봅시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자기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돌아가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참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속이는 자 야곱, 형 발의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실리의 계산을 아주 잘 따지는 야곱, 습관처럼 사람들을 편애하고 자녀들을 편애하고 심지어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야곱. 따지고 보면 야곱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야곱은 거인이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라헬을 만날 때에 그 우물에서 큰 우물의 뚜껑 바위를 혼자 힘으로 보통은 성인 서너 명이 들어 옮겨야 될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옮길 정도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푸니엘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죠. 여러 마음의 상처와 아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좀 돌아보면 야곱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세겜 그곳에서 살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죠. 디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세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라 또는 브리스 족속에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된 이 35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가족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옛적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베델을 찾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었고 위기의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옛적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야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온 지는 시간이 좀 오래되었죠. 그런데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추격하는 이 라반을 만났었죠.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형 에서를 만났었죠. 이후에 세겜에서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약속했던 베델,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그 베델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베델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야복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내용을 기록하여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졌던 야복강 사건이 지니고 있었던 부정적 의미, 야복강 사건에서의 부정적 의미, 그 의미를 털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다툰 또는 하나님과 싸운 씨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름을 재확인시키는 것은 이제 야곱을 향한 복, 그 복만 남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씨름한다든지 뭐 하나님과 겨룬다든지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기서 힘주어 강조하듯이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1번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또 1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도 엘 샤다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장면 17장 장면, 이것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녀가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내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으라는 방법.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가? 라고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듯이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99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13년 동안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가 되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들을 하시죠. 약속과 요구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 모두 전능한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야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어떤 복의 되풀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주신 복이었어요.
여기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창조적인 그 의지가 아직도 야곱에게 유효하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아담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전에 있던 것이었지만 좋은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복이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최소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만큼 더 번성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앞으로 한 민족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오늘 내일의 문제, 1년 2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 단순하게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언젠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창세기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광야에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내용,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지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겠다.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 축복과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지닌 민족으로 성장할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로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순간 이 야곱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또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자, 12절 이어서 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겠다. 여기서는 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네게 주겠다. 그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정말 치열하게 얻고자 했던 장자의 명분,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야곱은 에서를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앞으로 필연적인 선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선택이죠. 우연히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또 조금의 열심히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많습니다. 자, 그들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실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로 나왔던 야곱과 대화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신앙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족장들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자, 14절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여기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전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노숙자의 신분이었을 때, 부모를 떠나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약속한 것은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그러니까 그때 세웠던 돌이 있고 또 오늘 또 세우는 돌이 있죠. 그때도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러 영적인 위기감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부어드리지 못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으니 전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구조가 그래요. 이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갑니다. 그 베델로 나아갈 때에 우상도 버리고 의복도 바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는 기둥을 세우고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야곱은 이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더 확고히 믿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야곱에게 있었던 이러한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가 세겜에서 겪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위기를 통해서 베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 장소에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 모든 허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허상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허상이나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이 땅의 모든 우상과 같은 것, 야곱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묻고 의복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 외에 다른 이 땅에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 안에 높아진 마음, 내 안에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이 베델을 피난처로 삼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돌아왔던 것처럼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의 베델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황들, 조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는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남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확인되어지고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 베델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워져 온전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그 광야에서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일 모레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깜깜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빛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베델에서 회복하였던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베델과 같이 나의 신앙과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